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양기로 이제 모를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이 이양기로 이렇게 논에 이제 모를 심다 보면 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모 보식을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모 보식이 뭐지 한참 제가 몰라가지고 봤더니 이양기로 이제 모를 심고 난 다음에 빠진 부분은 이제 이슬하는 거예요. 이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몇 해 전부터 매년 이제 여름이 되면 그 모내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는 5월 달인가 끝내더라고요. 그거 하면 이제 이렇게 제가 가서 이제 보식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논에 들어가면 제가 놀란 점 한 가지가 뭐냐면 논이 그렇게 흙이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아마 여기 우리 은행정 마을 논도 아마 굉장히 부드러울 거예요. 그리고 놀란 점 두 번째가 돌이 없어요. 논에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인위적으로 그 돌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치운 거겠죠. 다 치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논이라는 이 땅이 굉장히 귀한 거구나. 값진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자본주의 이제 세계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땅의 가치를 매길 때 무엇으로 매깁니까? 평당? 땅의 가치를 매길 때 평당 얼마냐? 그걸로 가치를 매겨요. 제가 은행정 우리 마을 뭐 땅값이 얼마인지 제가 관심은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천만 원, 평당 1억 이런 곳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상권이 형성돼 있고 장사가 잘 되는 곳, 특별히 교육 환경이 좋고 문화시설이 있고 그리고 부자 동네 부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이런 곳의 땅값은 평당 막 1억 막 2억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논 같은 경우에 흙이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푹 빠지는데 진짜 흙이 좋더라고요. 그 논의 평당 가격은 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뭐 한 30만 원, 뭐 50만 원, 뭐 많게는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땅의 값어치를 매길 때 평당 얼마 그걸로 가치를 매긴다는 거예요. 전 그게 불만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엔 서울에 땅 한 평에 몇 억씩 하는 그 땅의 가치보다 생명을 품은 땅, 한 평의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음식을 내어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땅의 가치가 저는 훨씬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평의 땅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 맺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의사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구어놓은 그 밭의 작물과 그 논에서 일구어놓은 그 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굉장히 귀중하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평당 얼마의 가격을 매김을 통하여 도시에는 좋은 환경에 그곳이 더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시골 낙후된 곳 시설이 별로 없는 곳의 땅은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평당 얼마로 가치를 그냥 딱 매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묵었던 동네 이름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예요. 베다니.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난한 자의 집.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예요. 이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시죠.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낙후된 곳이고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낙후되고 가난한 동네에서 하룻밤을 묵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베단으로 오셔서 주무셨던 동네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볼 때 가난한 자, 창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살았던 동네예요. 사회복지사분들, 동사무소에도 있고 이런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충격을 받는 사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하다고 해서 착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착하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중에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부자 중에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일수록 가슴에 울분과 한이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 여유가 없어서, 삶의 여유가 없어서 예의 없음,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일을 감당할 때 이 가난한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시비 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아픔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착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묵으셨던 것은 굉장히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왜 서울의 강남의 땅값이 비싸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환경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강남 8학군이라고 하는 이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그 모습이 훨씬 더 여유가 있고 훨씬 더 부드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프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한 자의 집,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에 기거하십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회적 지도자층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 세리, 그리고 창녀, 세상에서 낙오된 자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탔던 동물이 무엇입니까? 낙이에요, 낙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해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셔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했던 장소는
사회적으로 힘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 반대였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 자리에 계셨을까요? 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계셨고 왜 나귀 새끼를 타셨으며 사람들의 그 환호성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고 왜 나귀 새끼를 타셨으며 왜 사람들의 그 환호성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을까요? 저 같으면 막 호산나 하면서 막 하면은 죄송합니다.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와, 막 붕 하늘 위로 나는 기분일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침착하셨어요. 사람들의 환호성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막 겉옷을 벗어던지고 막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소리에도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주민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저주했던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계셨고 또 나귀를 타셨던 것은 그가 걸어가고자 하셨던 그 길, 그가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영광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최소 11명 중에 장남이었고 목수의 아들로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근근히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는 그 형평 속에서 자라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무리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곳은 낙후되고 남루하고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막 강남이나 이런 화려하고 시설이 좋고 부자가 득실거리는 곳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던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막 부러워할 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열광 속에서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이 그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십자가의 길은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환호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했던 길과 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예수님이 가야만 했던 그 길은 다른 길이었어요. 호산나라고 영광했던 이 사람들이 보고자 했던 길은, 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구호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들의 욕망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던 때, 가장 강했던 때가 언제냐면 다윗의 때예요. 다윗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국강병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를 꿈꾸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우리도 죄송합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거예요. 이제 우리도 잘 살아보세. 그 구호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정치적인 구호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로마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왜 투표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가장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정치 철학이나 도덕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사람이 나를 배불리게 나의 지갑을 채워줄 사람인가 아닌가가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에 투표한다. 정치인을 뽑을 때 어떤 사회적 가치나 어떤 도덕적 이상이나 이런 것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투표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정치인을 대할 때의 태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 나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 나의 지갑을 두둑히 해줄 사람. 그래서 그것을 바꿔 말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일꾼이라고 하죠.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아유, 도덕적으로 흠 있으면 어때? 능력 있잖아. 일 잘하잖아. 아유,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보니까 똑 부러지게 일은 잘할 것 같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고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을 바라볼 때의 시선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주민의 시선이 그와 같습니다. 이 배고픈 배를 채워줄 사람, 이 정치적인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람,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베다니에 계셨고 나귀를 타셨어요. 그 예루살렘 주민들의 정치적인 욕구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양식을 먹고 배불렀거든요. 다시 배부르기 위해서, 다시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때로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들어주시지 않으면요.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했던 이 사람들이 보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고 로마에 맞서서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하고 사회의 부조리와 이 부패한 정치 세력을 싹 갈아엎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 대사장들이 놓아주지 않아요. 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했던 그 길과 이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길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고자 했지만 이 무리들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정치적인 길, 그들을 배불리하며 그들의 욕망을,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길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엄청난 세력을 규합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강력한 제국을 꿈꾸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들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에서,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지요. 때로는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부귀영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욕망과 내 욕구에만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삶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제대로 봐야 합니다. 왜 걸어가셨습니까? 왜 고난의 길이셨습니까? 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베단이라고 하는 가나안 동네에서 사셨고 나귀 새끼를 타셨으며 한 번도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려보지 못했던 예수님, 왜 십자가의 길을 왜 걸어가셨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걸어가셨습니까? 왜? 우리가
그 길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에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는 땅 몇 평, 얼마, 그걸로 딱 맺어져요. 그런데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한 평의 그 이삭을 내는 별을 심을 수 있는, 모를 심을 수 있는 그 한 평의 땅과 저기 서울의 뭐 몇 억짜리의 땅과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가 이 논 한 평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 같고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 같지만, 그러나 그가 걸어가셨던 길의 가치는 그 어떤 영광스러운, 이 땅의 그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보다, 그 높은 자리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가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통하여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뒤쫓는 주님의 자녀, 또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